감사합니다.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부터 3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33쪽, 134쪽 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사기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5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가 거의 9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요. 어른들의 수고와 땀이 오늘 우리 교회를 있게 하고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의 수고와 헌신이 오늘 이 시대의 부귀와 영화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늘 교회에서도 늘 어른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제목이요, 종말의 때를 사는 삶입니다. 30여 년 전에 다미 선교회를 중심으로 시한부 종말론이 퍼졌습니다. 10월 28일에 이 땅에 예수님 오신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면 대규모의 휴거가 일어난다. 하늘로 올라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 땅에는 계시록에서 말하는 대환란이 시작된다. 한때 이 시한부 종말론으로 인해서 얼마나 혼란스러웠고 어수선합니까? 저는 10월 28일 아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제가 자취하다가 눈을 떴거든요. 이 생각했습니다. 나만 남아있는 거 아니야? 다 올라가고. 그 당시 때 다미 선교회만 그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이 이 시한부 종말론을 말했지요. 역사적으로 보면 세기의 마지막 때에, 그리고 1990년, 2000년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 그리고 990년에서 1001년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 항상 그때는 시한부 종말론이 이 사회를 흔들었습니다.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이 땅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반드시 온다라고 재림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을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올 때까지. 이 말을 두 번이나 반복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신다는 걸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서 40일을 머물다가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그때 천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땅은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나타나서 사회를 흔듭니다. 언제 가장 심한 줄 아십니까? 언제 시한부 종말론이 가장 심하냐면은 AD 100년이 넘어갈 때였습니다. AD 100년에서 101년을 넘어갈 때, 그때에 시한부 종말론이 극에 다다랐습니다. 왜냐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 32절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요 말씀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교인들도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 오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이 가장 극심했던, 이거 시한부 종말론이 아니고요,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때가 언제냐, 바로 초대교회 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부터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1000년 전에도 종말의 때고요, 지금도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신앙과는, 역시관과는 처음이 있고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보면 교회들마다 이 강대상에 알파와 오메가를 적어 놓습니다. A자랑 또 뭐 이상한 그 전기 도면에 나오는 글자를 적어 놓는데요, 그거 적어 놓는 이유는 처음과 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의 알파벳의 첫 글자가 그 A고요, 우리 눈에 보이는 알파고요,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를 적어 놓는 이유는 처음과 끝이다, 그걸 말하는 거죠. 종말은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곁에 있고요. 중요한 것은 종말이 언제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종말의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가냐라는 겁니다. 왜냐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후부터 종말의 시간은 계속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자,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예수님께서는 종말이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합니다. 종말이 무슨 뜻입니까? 끝이 난 거잖아요. 지금 누리고 있는 거 끝났다는 겁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이 땅의 관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이 땅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롭게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물론 이 땅의 삶도 중요합니다. 열심히 사셔야 돼요. 그러나 성도들의 목표와 목적, 교회의 목표와 목적은 여기 교회 짓고 땅 넓히고 여러분 집 짓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목적이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베드로가 그러했습니다.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다음 주 설교 본문인데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났습니다. 왜 다툼이 일어났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 땅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땅 한 평을 더 가져야 되고 남들보다 돈이 더 많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오셔서 이제 곧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오셨으니까 궁궐에 가서 헤롯 끄집어내리고 빌라도 쫓아내고
이제 예수님의 나라를 건설할 거야. 그럼 거기에 내가 어디에 앉아야 되겠까? 그것 때문에 다투는 거죠. 이 땅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다투는 겁니다. 세상에서 다툼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의 여왕을, 그 여왕이 이제 끝났잖아요. 그 홍범자의 남친인 영송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인드가 독특해요. 한 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 다 일하러 가는데 왜 일하러 안 가냐고. 그분의 마인드는 드라마상에서 오늘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거예요. 그냥 집에 암탉 몇 마리 키워서 거기서 알 놓으면 그거 먹고 그냥 맛 자족하면서 책 읽고 차 마시면서 그래 사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라도 더 가지기 위해서 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저랑 동갑이던데 딸아이도 저랑 동갑이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딸이 뭐 하고 있냐니까 벌써 6개월째 그 선교선이라고 있습니다. OM 선교회에서, 우리나라는 OM 선교회에서 그걸 하는데요. 전도하러 다니는 배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두 척이 있는데요. 이제 그걸 타고 아프리카로 나간 지 6개월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배가 어디 있냐니까 두바이도 가 있고, 한 척은 뭐 아프리카 가 있고 이런데. 거기에 수많은 세계적인 젊은이들이,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그 배를 타고 다니면서 이 항구 저 항구 들리면서 전도하고 또 문서 선교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말이 6개월이죠. 6개월 배 타고 나가보십시오. 힘듭니다. 근데 여자아이가 그렇게 가 있다는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거기 가게 되었냐고. 이모가 먼저 거길 갔대요. 몇 년 전에. 이모가 그 사역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모한테서 그 영향을 받고 갔다는 거예요. 자, 5월은 가정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시려고 합니까? 사사기 2장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자식 세대를 가리켜서 다음 세대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부모들은 신앙이 좋아요. 부모들은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자녀대로 늘어가면서 이게 아닌 거예요. 부모들은 광야에서 믿음 훈련 잘 받고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가나안에서 잘 살아요. 그런데 신앙이 2대 3대 넘어가면서 단절되어 버린 거예요. 사사기는요, 믿음이 단절됨으로써 겪는 고통을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그 신앙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분별력입니다. 30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기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34절 첫 번째,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여러분, 봄이 되면 꽃이 피잖아요. 또 꽃이 피면 또 여름 되면 여름꽃이 핍니다. 우리나라요, 이게 무슨 꽃이 피는지, 이게 뭐가 필 건지 압니다. 시간을 보고 때에 따라서 압니다. 3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왜 이런 일이 날까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덫과 같이, 여러분들 옛날에
그 산에 덫 나가지고 토끼 잡고 꽁 잡았던 적 있지 않습니까? 덫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밟으면 덫이에요. 그런 것과 같이 온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죠. 의미하겠죠. 우리 옆에 있어요. 그리고 갑작스럽다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방탕함과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놓친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를 보면 종말론적인 사상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물론 과거에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한국교회가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저랑도 아주 믿음 생활 잘하던 그때 그분이 집사님인데 부부였는데 28, 27 같이 기도하던 그 팀들이 한 10명 됐어요. 시한부 종말론으로 인해서 다른 교회로 그 교회로 갔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요즘 종말론에 대한 설교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임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종말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시간 차이는 좀 나겠지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교회도 가정도 개인도 지금 나의 믿음의 상태,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 잘 분석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야 미래가 있어요. 교회만 다니면 되지, 뭐 주일만 지키면 되지. 여러분, 아닙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죠.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 방탕함이 뭐겠습니까?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대로, 욕심대로, 본능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염려가 뭡니까? 끊임없이 근심하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로. 끊임없이 거기에 묻혀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그 나라에 우리가 없습니다. 자녀들의 신앙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몸만 교회 오는지 정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도 잘 체크하셔야 돼요. 자녀 잘 되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백성인지를 여러분 점검하시고 체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데 그 나라를 위하여 어떤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하라 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하신 이유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신속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열처녀 비유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이 신랑이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여러분, 미련함과 슬기 있음의 기준이 뭘까요? 한 가지입니다. 등을 밝히는 거예요. 항상 기름을 준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뭐 언제 오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한국 사회가 뭐 시계가 있은지 언제부터입니까? 언제쯤 갈게?
옛날에 시간 개념, 시계가 나오기 전에는 시간 개념이 두세 시간을 하나로 뭉쳐서 가잖아요. 그냥 저녁에 갈게. 신랑이 오는 날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거든요. 기도할 때에, 기도하면서 깨어있을 때에, 신랑이 올 때에 신랑을 맞이하러 잔치집에 결혼식장에 들어갈 수 있고요. 이게 마태복음의 이야기고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기도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극심한 혼란과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21장 11절 가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22절 가겠습니다. 시작.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아멘. 이 11절에서는 온갖 자연재해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두바이 같은 데는 비가 오지 않는데 1년치의 비가 벌써 2번이나 왔습니다. 거기는 비가요 30mm만 와도 넘쳐버려요. 차들이 잠겨요. 전쟁의 소식이 끊임없이 울려 퍼집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위험하냐면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세계적인 밀 수출 국가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밀을 수출하지 않으면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 가난한 사람들이 다 굶어 죽어요. 두 번째로는요, 소비에트 연방 체제 때에 우크라이나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거기에 주요한 핵시설들이 거기 다 있어요. 핵무기도 다 거기서 만들고요. 여러분들 옛날에 들었던 체르노빌이 어디냐면 우크라이나 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경계 지역에 세계적인 원전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게 전쟁으로 파괴돼 버리면 거기에 폭탄 하나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요. 거기서 지구적인 재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저 전쟁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가 혼란스럽습니다. 한치 앞을 사실 내다볼 수 없는 게 오늘날 상황 아닙니까?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갑자기 건강에 적신호가 찾아오신 분들, 갑자기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신 분들, 갑자기 가족이 아프다고. 이런 일들을 누가 겪고 싶어서 겪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겪으면 사실 앞이 캄캄하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에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고쳐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기도할 때에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이유, 종말의 징조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시기를 정말 믿음으로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이 땅에 두고 사셔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 땅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땅이고 여기서도 우리의 의무와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지만 신앙인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제가 늘 한 번씩 언급하는 보네포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 사람인데, 히틀러 암살 계획에 연루가 됐어요. 사실 암살 계획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자 발각되고, 잡혀서 이제 교도소에 가 있는데, 베를린이 해방되기 한 달 전인가요? 2달 전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때에 보네포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는 여러분들과 마지막이지만 나는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죽음 앞에 그렇게 담담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그분이 신앙적으로 아주 뛰어나다는 거죠. 울 수밖에 없는 상황,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상황을 담당히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새로운 시작을 꿈꾸면서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한국에도 이런 분이 있습니다. 내가 죽을 때에 슬픈 찬송 부르지 마라. 나 하나님 나라 가는데 뭐가 슬프냐. 이 땅에서 마무리하고 정말 기대하고 고대하던 하나님 나라 간다. 뭐가 슬프냐. 내 장례식장에는 기쁜 노래를 불러라. 그 얘기를 하신 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분이 일제 때 그 친일 성향이 있어서 누군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분도 있습니다. 한 번은 유튜브에서 어느 교수님의 장례를 봤습니다. 음악가인 것 같아요. 이분이 작곡한 찬송가가 있는데 나의 등 뒤에서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그분 발인 때 제자들이 나와서 그걸 부르더라고요. 그걸 부르더라고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물론 뭐 그분의 유작이니까 불렀겠죠. 그런데 찬양이 너무 좋은 거예요. 늘 알고 있는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됩니다. 물론 그때는 모릅니다. 내일 당장 일어날지, 1시간 뒤에 일어날지, 아니면 100년 뒤에 일어날지, 1000년 뒤에 일어날지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 시대를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종말은 이건 뭐 저와 여러분들이 당연히 겪을 수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시간이겠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늘 사모하시고 꿈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잘 분별해서 이 시대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으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종말이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지쳐서 어려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늘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의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40장 드리겠습니다.